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섰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입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가끔은 상상해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물고기 뱃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첫 번째는 빛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아무래도 산소가 희박할 테고 숨을 쉬기도 곤란하겠죠. 그리고 아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싫었을 거예요. 구역질이 났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요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큰 고래, 아마 큰 고래였을 것일 텐데 그가 집어삼켰던 그 수많은 지금 잡혀먹은 고기, 이미 잡혀서 썩고 있는 고기, 이미 다 썩어 있는 고기, 어마어마한 악취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일 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없을 것이에요. 요나도 스스로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너무 두렵고 또 너무나 악취가 나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요나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난이 닥칠 것이고 또 이미 고난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못한 삶을 아마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으면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거늘 그죠?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가는데 그 80여생의 삶이 고난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 모세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 인생을 말할 때 힘들다,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인생의 그 무게감은 아마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동일한 원망을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됐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 잘했냐를 떠나서 이미 아담이 타락 이후에 그 죄의 열매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 그게 내 개인적인 죄든 아담의 죄든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고통 중에 거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꿔야 되며, 또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하나님 진짜 요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즉,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호세아서 5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벌하는 날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지금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이 에브라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 따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병든 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떠나 있구나. 그렇다면 그 치료법을,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 아수르를 찾아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즉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또 쉬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 있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건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누군데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나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를 알아라 라고 계속 확성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내 마음대로 아수르를 찾아가는 에브라임처럼 나의 재미와 내 것과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살아요.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재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고쳐주시면 또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반복.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좀처럼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있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도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아니 저랑 그렇게 좀 이제 5년이나 살았으면 좀 변화될 때도 됐는데 여전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사왔나 안 사왔나, 빵 사왔나 안 사왔나. 그리고는 막 울어요.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너무 귀엽죠.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막 그런 걸 들으면 막상 딱 들어가면 뭐 안 사왔냐는 거예요. 막 울어요. 지금 뭐 음료수 안 사왔다고. 이거는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 모양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만 우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너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구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매체를 들어서라도 그를 반드시 바른 길로 고쳐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시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잠시 떠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건 바로 환난이요, 곤란이요, 고난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지만 그 3일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요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바랐는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던져놓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믿음으로 사울의 쫓김을 받았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했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법궤를 앞에 세워 이제는 모든 적군들을 다 전멸하고 하나님의 그 땅 나라를 확장시켰죠. 하나님에게 나는 당신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멋있고 화려하게 당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윗에게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원망하지 않고 창을 그에게 던지지 않는 거? 그럴듯한 성전을 짓는 거? 아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구나. 나로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럴듯한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출애굽기 10장 3절에 바로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에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이 채워주십시오. 그런 영화로운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해결해 달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나를 좀 힘들게 하니까 나를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걸 내가 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있는 그 성전은 그럴듯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심령, 거기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십니까? 요나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곁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은 그 이방 뱃사공들이 자신을 던졌지만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곳에 던진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곳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던져진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2장 6절에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죠. 믿는 겁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에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은 이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실은 이 고난은 요나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온 고난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타인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 즉 타인의 고난은 비판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타인의 고난이 답을 내어줄 수 있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함부로 그것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새 친구가 아무리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같이 울어줄 뿐인 거예요. 같이 고통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의 고난은 반드시 헤아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거 먹지 않고 나쁜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어떤 고난이든 요나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할 말이 없죠. 요나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지금 쫓겨난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게 내 죄 때문이든 의미 없는 것이든 무엇이든 아무튼 하나님에게 쫓겨난 듯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단절된 느낌이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절되고 힘들고 그 암흑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는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나서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 가장 깊은 곳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진짜 성전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에 대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혹시 그게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울부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미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나중에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는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여로보암 1세의 죄는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자기들의 도시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쌓았어요. 지들 마음대로. 단을 쌓고 그리고는 거기다 뭐요? 금송아지를 드렸어요. 지들 멋대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하고 금송아지도 이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기도한 다음에 이게 성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충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혹시 보신 분이 있어요? 방주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제 뒤늦게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났어요. 홍해선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조차도 저는 쓰기가 싫은데 이 거짓 점쟁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빌미로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월 달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지금 태국, 미국, 캐나다, 필리핀으로 사람들이 막 짐보따리 싸들고 다 피시행 간 거예요. 이미 12월 달에 전쟁 안 났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갔는데 전쟁이 안 났다는 걸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이미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 이미 북한군은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지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래요. 지금 북한이랑 우리가. 그래서 뭐 몇 중 추돌 사고가 나고 요즘에 막 사고 났죠? 그리고 뭐 연쇄 살인 사건, 뭐 살인 사건이 나고 이거 다 전쟁 중이에요. 다 북한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믿어. 근데 그게 한두 명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무지하게 했는가. 저는 이 한국교회가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가져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참된 신앙이 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헛된 소리를 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속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괜찮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적처럼 여겨서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재를 만나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해버린 채 그 성전 자체가 부적이 되어서 그 성전 말씀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 기독교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그 허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나 요나의 시대는 똑같아요.
이 요나는 무엇이 진짜 성전인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럴듯하게 지어진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지만 처참하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정말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서 세상적으로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신앙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곳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소원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다시금 그 사명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걸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야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신앙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얼굴 신앙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으로 바꾸시는 거. 또 그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며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와 그 소원을 하나님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미 선고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모형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 이제는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맵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교회의 상징이라면 요나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한 것을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 요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요나에게는 이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에서 나온 것이 도대체 요나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또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는 이 고백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만 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그 연합하여 그렇게 거룩한 세례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또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정도를 걸어가는 데 있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용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